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바울의 이 빌립보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를 쓰게 된 목적 중에 하나인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과 여기에 대한 격려를 덧붙이면서 이 편지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을 했죠.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의 기조에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기쁨의 삶을 위해서 우리 대인관계에서 관용을 유지할 것을 말씀드렸고,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대신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주제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죠. 빌립보서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생각하라 하는 단어이고, 둘째는 행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라, 행하라 이렇게 붙였어요. 첫째는 생각입니다. 8절 말씀이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생각해라. 여기 이것들이라고 한 것은 그 앞에 언급된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로기제테라는 말인데, 이 로기제스테, 이 단어를 조금 더 설명하면은 그냥 단순히 지나치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것에 마음을 두는 심도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문으로 번역할 때에는 단순히 그저 생각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think upon,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또 어떤 영문 성경에는 그 meditate라는 말로도 번역을 해서요, 사색하는 거죠. 명상, 사색. 이 귀절을 가장 재밌게 번역한 것은 그 NASB라고 하는 영문 성경인데, 그 성경에는 내 마음을 이런 것들에 거주시켜라 이렇게 dwell on, 거주한다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라, 아예 거기에 상주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담아두고 저장하고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담긴 것을 행동으로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의 창고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담겨진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21절에 계속해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음란이 담겨 있으면 음란한 행동이 나와요. 마음에 도둑질이 담겨 있으면 도둑질이 나옵니다. 마음에 탐욕과 속임이 있으면 탐욕이 나오고 속임수가 나옵니다. 마음속에 질투가 있으면 질투가 나오고 교만이 있으면 교만이 나오고 미련함이 있으면 미련한 행동이 나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으로 항상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을 담아둬야 됩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에게 우려하는 것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접해보면은 벌써 그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은 욕을 입에 담고 살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 보면 반은 욕이에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러한 구조로 계속 성장하게 될 때 과연 사람에게 대한 존경심이나 인격에 대한 존중심이 있을까? 밤낮 욕이나 하면서요. 그게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욕을 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아마 남을 비하하고 깔보는 마음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인격적으로 기대하기 힘들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담아둬라. 그러면서 이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 6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좋은 덕목,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 6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거기다 이제 덧붙이고 있는데 이 8절의 한 절 속에 6번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혹은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성경은 무엇에든지라고 번역하고 어떤 성경은 무엇이든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는 호사라는 말입니다. 이 호사라는 말은 어떤 범위 내에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표시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문으로 번역할 때 보면 as far as 또는 as much as 최대한 많은 분량, 최대한 많은 크기, as great as 최대한 많은 것으로 그래서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의 창고 속에 채울 수 있는 한 이런 걸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최대한 채워놓으라는 거죠. 자다가 잠꼬대를 해도 이런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채워두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 뭐 좋은 것이 있는지 나쁜 것인지 잘 몰라요. 근데 사람이 작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금방 드러납니다. 가령 차가 서로 가다 접촉사고를 일으켜서요. 아주 말쑥한 신사가 나와가지고 넥타이 맨 사람이 사태질하고 소새끼 말새끼하고 하면 그 벌써 속에 겉은 멀쩡한데 속은 더러운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담겨진 대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 평상시에
그 행동이 마음에 담겨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 끌고 공원에 산책하던 분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아주 여유 있어 보이고. 그런데 개가 똥을 싸가지고 서로 시비가 벌어졌는데, 그냥 거기 또 개의 자녀를 들먹이면서 그냥 서로 싸웁니다. 그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마음속에 될 수 있는 한 이 좋은 것들을 채워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아예 거기다 둬라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둬라.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요. 그 6가지 사례가 뭐냐면, 첫째는 참되라. 무엇이든지 참되라. 최대한 참된 것을 채워라. 이 참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솔직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그래 나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솔직한 것이긴 하지만 참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되다고 하는 것은 선한 진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진실이 항상 담겨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덕목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하며라고 하는 이 말을 했는데, 무엇이든지 경건하라. 이 경건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인관계입니다. 그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 honorable, 명예로운, 또는 noble, 고상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상당히 참 명예로운 사람 같다, 고상한 사람 같다, 그것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두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르며라고 하는데, 디카이아, 법적으로 의롭고 정당한 것을 말합니다. righteous 혹은 just란 말인데요. 정당성, 마음에 부당한 것으로 채워지지 말고 정당한 것으로 채우라 말이에요. 넷째는 정결하며라고 하는데, 이 정결하다는 뜻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순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함.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순수함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순수함이 나와야 돼요. 다섯 번째는 사랑할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내 마음에 담겨진 것이 밖으로 나올 때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돼요. 또 여섯 번째는 칭찬할 만하며, 유페마, 유란 말은 영어로 하면 good, 좋다는 뜻이고, 페마라는 말은 말한다는 뜻이에요. 평판이 좋다, 또는 good report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에 대한 어떤 평판이 좋아요. 그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내가 마음에 담겨진 내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 이게 몇 프로나 들어있나?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참된 것이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술술 나옵니까? 내 마음 속에 명예롭고 고상한 것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저절로 표출이 됩니까? 불결하지 않은 순수함이 내 마음의 창고에 담겨 있기 때문에 순수한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만한 것이 내 마음의 창고에 있어서 꺼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질 않고 혹시라도 빠진 것이 있으면 더 추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을 말합니다. 엑셀런스한, 탁월성.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좀 탁월함이 있다. 그럼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또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추천할 만하다는 말이에요. 천거할 만하고 추천할 만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괜찮다라는 천거를 할 만큼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 마음의 생각에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가 내 은행 구좌에 돈을 채워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정신없이 채울 거예요. 그런데 내 통장에 돈 채우는 것은 관심이 있고 더 중요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좋은 것을 채워넣는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우리가 부유한데 마음에서는 아주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좋은 것이 나오질 않아요. 좋은 것을 낼 수가 없어요. 값진 것을 낼 수가 없어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마음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은행 구조가 아니라 우리 집 곳간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두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삶의 매 순간 좋은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적인 권면이에요.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냐?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이 좋은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담겨 있어서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난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제 하루쯤 보낸 다음에 아유 목사님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보여졌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을 20년 믿은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딱 서 있는데 담배 불 좀 없습니까? 그분이 아주 마음에 실족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몇십 년 믿었는데 내가 담배 피는 사람으로 보였나. 마음속에 좋은 것을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실천입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모든 것을 전수받았습니다. 배우고 보고 듣고 받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받은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여기 행하라 프라세테 명령어로 행하시오. 이 프라소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프랙티스라는 말이에요.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실행에 옮겨라. 가장 좋은 인생 공부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만 가지를 배워도 다 소용없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리적인 교훈도 하고 생활의 원리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다소는 유익하지만 기적을 만들어내진 못해요. 제가 지금 설교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설교가 때에 따라서 어떤 깨달음을 줘요. 깨달아지는 것 좋습니다. 감동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깨달음과 감동이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얘기는 했지만은 바울이 말한 6가지 덕목을 마음에 담아두어서 내 생각, 무엇을 생각하면 내 생각이 자동적으로 그리 연결이 될 때 참된 것으로, 경건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순수한 것으로 내 마음이 연결이 됩니까? 마음에 저절로 있기 때문에.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이 어디서 오냐면 행하는 데서 옵니다. 거울 보는 사람이 거울에 보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 거울 본 이유가 뭐예요? 얼굴에 뭐 묻었네? 그거 깨닫기 위해서 보는 겁니까? 이거 지워야죠. 껌댕이가 무슨 껌댕이 지워야 되고. 잘못된 행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져서 오늘 이 성경 말씀 듣다가 이건 내가 참 잘못됐구나. 그러면 바꿔야죠. 실행에 옮길 때 그것이 내 삶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바가 뭡니까? 공부 안 해도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마 마귀 선생님한테 가면 가르쳐 줄 겁니다. 편법, 불법, 악법.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머리털 빠지게 고민도 안 하고 고생도 안 하고 어떻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없을까? 마귀한테 가면 편법, 악법, 불법 다 가르쳐 주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런 법이 없어요. 정당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됐습니다. 지팡이로 애굽의 하수를 칠 때 피로 변했습니다. 지팡이로 애굽의 강들, 하수, 호수를 칠 때 거기에 개구리떼가 올라왔어요.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이가 되고, 지팡이를 내밀 때에 하늘에서 내성과 우박과 불이 내려왔습니다. 지팡이를 들 때 메뚜기떼가 나타나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 지팡이가 뭡니까? 지팡이는 양치기 할 때 쓰던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 것은 지팡이 때문이 아니라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실행에 옮긴 데서부터 나타난 겁니다. 명령에 따른 던져라, 내밀어라, 쳐라,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내 삶의 실행에 옮길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행에 옮기지 않는데 기적이 저절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법궤를 든 사람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실 때에 흐르는 강물 속으로 법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강물이 멈춰지게 됩니다. 법궤를 맨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소리치라고 할 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행에 옮겼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라에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 나뭇가지 하나 집어 던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실 때 바라본 사람은 죽지 않고 고침을 받았어요. 바라보는 것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순종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실천적인 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 단순히 대언하라고 했어요. 선지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시키는 대로 대언했더니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 30분 동안에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속에 놀라운 인격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듣는 자에게 기적이 없고 깨닫는 자에게 기적이 없고 감동받는 자에게 기적이 없지만 한 말씀이라도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가지라도 실행에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라. 바울이 많은 걸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줬어요. 교리적인 것도 전해주고 삶의 원리도 전해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좋은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고 행동에 옮길 때에 그 결과가 뭡니까? 9절에 보면 9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신 분이에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사람이 입에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한다고 해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얻는 선물입니다. 외면적인 질서, 자연계의 질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평안합니다. 내면의 질서, 마음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를 때 평안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안정제를 취하진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좋은 것을 담아두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전수받은 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기력합니까? 말은 화려한데 실행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천하지 않는 자는 전혀 무기력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은 말씀과 생각을 실행에 옮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